한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그가 겪어야 하는 인고의 세월은 그렇게 짧지 않고 그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작지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태양빛의 뜨거움을 겪어야 하며 숨쉬기조차 어려운 정도의 내리붙는 무서운 장대비의 아픔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의 여유를 즐길 시간조차 없이 매서운 찬서리는 온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겨울 내내 얼어붙은 땅과 모진 바람은 나무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다. 자연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을 끝내 이기고서는 아제랑이와 함께 그의 기운은 가지가지에 공급되어지며 그 이후에 피어나는 꽃과 아름다운 열매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하는 것은 또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리와 논리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사람 사는 곳이라면 그런 과정은 언제나 있어 왔다 하는 건 역시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다면 그것은 그 뒤에 그 열매를 위한 누군가의 흘리는 땀이 있었고 쏟아야 하는 희생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다는 것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데미 신전, 난공불락의 성인 줄 알았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최고의 권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도시인 에베소에 예수의 열풍이 위대하고도 강력하게 불어닥친 것은 그 누군가의 수고가, 그 누군가의 흘린 땀과 눈물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그 뒤에는 꽃으로 꽃되게 하는 수많은 손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이 논리의 근거에서 에베소의 큰 반전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그것을 위하여 누군가의 지불하는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지막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최후를 맞이하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면서 시작하는 그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혹은 우리 가정을 돌보면서 혹은 주일학교 교사라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돕고 섬기면서 어떤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나도 이런 존재니까 여러분들 나를 따라 하십시오 라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하고 싶은 목사이지만 자격도 안 되고 솔선수범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 나처럼 하십시오 라는 식의 설교를 하지 못함이 매우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분으로 인해서 큰 성이 흔들렸고 큰 우상 아데미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며 영광으로 화려하게 장식될 수 있었다며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이,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로움의 땀을 흘리고 있는 성산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꽃들로 아름다운 열매로 등장하는 감격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흘렸던 고별 설교의 주제들의 내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꺼내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삼아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무거운 발걸음 뒷자락에 남겼던 고별 설교의 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주제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번 큰 목소리로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곧 같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흘린 첫 번째 수고의 땀은 겸손이라고 19절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곧 모든 겸손과. 사실상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겸손이 없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 들었던 주제 가운데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겸손이라는 헬라 원어적인 의미, 국어학적인 의미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느낀, 제가 만든 문장으로 가장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겸손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귀하게 여김을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겸손이라는 것 다른 의미 아니에요. 낮아짐과 동시에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고 동시에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준다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한 것이니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나는 낮아지는 것, 결국에 낮아져서 그 말씀의 귀함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귀한 존재로 알아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태도,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높은 위치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겸손은 가능하게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높은 것 같아,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분을 섬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성질대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한 우리의 수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심령을, 이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위대한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현대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그분을 관통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는 당연한 대답을 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일침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중학교 때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하나의 카드, 그것이 40-50년의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서 늘 주님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으로 대신하고 싶어요. 중등부 시절 회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건네온 부회장으로부터 받았던 카드, 그 내용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나는 세 번째.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 문장 앞에 참 송구함이 있습니다. 저도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라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 번째라는 말에 대해서는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소중한데 내가 두 번째지. 그런데 그때 받았던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외침은 주님이 첫 번째이고 내가 세 번째라는 울림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죠. 그럼 두 번째는 누굴까? 가정에서 봤을 땐 제 아내예요. 교회에서 봤을 때는 성도들이에요. 그럼 이 마인드, 이 정신이 진짜 겸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를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쉐어링,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어요. 주님이 첫 번째이고 저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저의 제안에 동의를 하신다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주님이 첫 번째이고 저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좀 길지만 우리 교회는 능리할 수 있으므로 믿고 있어서 한번 시작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첫 번째이고 저는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순종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두 사람 안 했는데 잘 못 외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상담 심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이런 거는 잘 알고 있답니다. 제가 요즘 뭐 책을 읽을 시간도 별로 없고 텔레비전 볼 시간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소식을 저한테 모니터해서 알려주는 제 아내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아내도 저한테 무언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았다가 좋은 것 있으면 저한테 다 적어서 지난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브리핑해 줍니다. 근데 방송을 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보았던 모양이에요. 동물 심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싸나운 개가 있는데 그 싸나운 개를 조련하는 그 동물 심리학자 혹은 동물 치료사의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개님께서 화가 난 모양입니다. 화가 났는데 무엇을 보고 분노 감정을 이기지 못하냐면 자기 꼬리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 꼬리를 보고 그 꼬리를 물어 당기려고 그 자기 꼬리를 잡기 위해서 뱅뱅뱅뱅 도는 그렇게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에 한 컷이 있었답니다.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걔도 자학하나 보다. 그럼 인간도 그래요. 분노 감정이 심하다 보면 자기에게 투사를 해서 내사라고 그럽니다. 인트로젝션. 자기에게 내사를 해서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담벼락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 머리카락을 쫙 막 잡아당기기도 하고, 참고로 저는 그런 내사를 안 했는데도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상담 심리학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이 개님을 치료하고 있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물 치료사가 이 개를 진정시키는, 자기 꼬리를 보고 물어 뜯겠다고 막 뱅뱅뱅 도는 그냥 씩씩거리고 있는 이 개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그 텔레비전 프로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주요했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고기를 던져준 것도 아니고요, 우유를 빨게 했던 것도 아니고요, 이 치료사가 그 분노 감정으로 뱅뱅 돌며 헐떡이는 그 개를 자기 심장에 탁 끼워안고 자기 심장 소리를 듣게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감이 돼서 치료사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그 개께서 호흡을 안정시키고 순한 반려견으로 이렇게 치료되어져 가는 과정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야, 기가 막힌 프로였다고 전 보지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이걸 소개해 주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지. 그게 바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 개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설명해서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성산 울타리 안에서 가족이라고 부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존중히 여겨주는 태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한번 서로에게 다시 인정해 주셨으면, 인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19절은 이어서 또다시 소개합니다. 눈물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바울의 흘린 수고로움이었었다라고 말이죠. 곧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없이 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시도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마음을 비워라, 주의 은혜를 채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타는 목마름을 가져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와 놀라운 복이 나타나야 된다. 주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미신 두 번째 카드가 뭡니까? 그거 잘 안 되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는 것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이것은 제가 마태복음을 이미 오래전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잘 안 돼요. 교만해요. 잘난 척한다고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고요. 그런데 안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안 되지.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바울도 똑같은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귀하게 여겨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되지. 그럴 때는 한없이 울어야 된단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무엇을 고백할까요? 눈물의 기도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겸손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면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한 눈물의 기도이고, 겸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당사자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 사건에 대하여 중보기도로 이어지는 기도의 눈물, 이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 위대한 역사는 눈물로 시작되었다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었던, 당시에는 죄인이었던 여인이 그 사건 이후로 주님의 딸이 되며 주님의 사람이 되었던 기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눈물로 발을 적셨던 그 여인, 타락의 길로 한없이 빠져갔던 어거스틴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에 의해 다시 주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 뿐만 아니라 목사, 장로들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진행하셔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로 기록하게 하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눈물로 시작되었던 반전의 역사의 기록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의 아픔으로 인한 목회적 안타까움이 있을 때마다 보았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도 보았던 바이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부모의 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 주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눈물 기도,
자녀의 평생 보장, 성도의 눈물 기도, 교회와 국가의 회복 보장. 정말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의 신비에 아로새길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눈물 기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평생 보장. 한번 해볼까요?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부모의 눈물 기도, 성도의 눈물 기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불렀듯이 잠시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물을 겁니다만은, 우리 기도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기도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결단이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가 지불했던 대가는 인내였습니다. 참는다는 거죠. 19절 중반절을 보니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을 섬기는 모습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때로는 오해와 구설수에 오르는 일 역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 놓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한 모함과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오해와 시기의 대상자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총회 노예 일을 하면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도 아니고 제가 말했던 것도 아닌데 저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의 조금 선을 넘어가는 말들로 인해서 모진 모함과 음모가 당도하는 것을 보면서 다 때려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모진 오해와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굳이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렸더니 오해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오해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꽃들로 삼아주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 봉직하면서 권사님들로 앞장서서 섬기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시샘의 눈초리가 다가오는 것 한두 번 경험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해서 섬겼는데 잘난 척한다고. 그럼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다.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십시다.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 묵상을 이미 여러분들과 많이 강조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Pray Again이라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기도 회복 운동을 이루어 나가는데, 제가 5월 중순경에 중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설교자로 내정이 되어 있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이 설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전국에, 심지어는 100여 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화상줌으로 초청을 해서 세계적으로 네트워킹 되어 있는 그 행사에서 제가 외치려고 하는 그 외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에무나 신앙이었어요. 진정한 믿음은 버티는 것, 인내하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내용이 이제 어떤 것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피할 수 없는 실존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버거운 인생의 길이 있지만, 그것은 천국 가는 우리들에게 당면하는 실존일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서 싸웠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의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한했던 것은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갔을 때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좌우에 서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요때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이었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수차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2장 6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엄청난 대선언,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선포하여 이신칭의의 교리를 만들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엄청난 핵폭탄급 대명제 선언을 했던 이 믿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세에게 사용했던 손이 내려오지 않더라와 동일한 에무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발견이었습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랑 여러분, 진정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버텨내는 것, 견뎌내는 것, 상심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버티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대한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에무나의 정신으로 버텨야 할 시기입니다. 코로나19에 엄청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서겠나이다 다짐하는 결단으로 흔들리지 아니한 견고함으로 주 앞에 서는 것, 버텨내는 것, 이것이 진정 믿음임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더 강조합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에베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반전의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말입니다. 20절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나누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총회 임원을 하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나눔이었다는 것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처절하리라만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눠야 할 것이 많은데 나눌 것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현실적인 니드가 있었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제 주머니가 비어져야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어지는 기쁨이 있었는데 채워져야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늘 안타까움으로 봉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참 복된 존재인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많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물론 그랬지만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총회장님을 잘 만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공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장이 되려면 영역도 있어야 되고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 실력 등 갖춰야 할 것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물질적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워낙 교회 사이즈가 큰다 보니까 총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노회로, 노회에서 총회로 올라가는 상납금이라는 상회비라는 헌금이 메말라 버렸으면 총회 돈이 없습니다. 근데 행사 하나 하려고 하면은 수억이 들어가는데 총회에서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 재정적 능력이 있다 보니까 쾌척을 해가지고 지금 총회 행사가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요.
이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목장 기도회라는, 목사 장로 기도회라는 중요한 행사를 제가 또 지금 기획하고 있고 위원장으로서 프로그램을 다 지금 짜고 있습니다. 며칠 밤을 새가면서 누구를 세워야 될까, 누구를 기도로 인도하도록 해야 될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나가는데 총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많이 모일 것 같지 않다. 경품을 왕창 걸어라. 총회장님, 돈이 없습니다. 돈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기획만 해라. 어떻게 할깝쇼? 그랬더니 종합검진권 100만 원짜리 50장 거세요. 그리고 뭐 스탠딩 체온계 200만 원짜리 30개 거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스타렉스 하나 걸까? 그러면은 많이 오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3억, 4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섬기겠단다. 김 목사 걱정하지 마라. 마음 놓고 기획할 수가 있었고 지난 화요일 날 신문 광고를 때렸어요. 이런 경품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다 참석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아니지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그런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목회적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만 원씩 도네이션 할 수 있고 1억씩 도네이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로 하여금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것 한번 좀 제안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 준비할 때 갑자기 저에게 번개가 치듯 아이디어 하나가 생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제안입니다. 우리가 저축을 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선택사항에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또 다른 저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개념으로는 갯돈을 한번 부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 달에 2만 원이어도 좋고 3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갯돈은, 그 보험은 다른 용도가 아니라 나누기 위하여, 좋은 곳에 쓰기 위하여. 역시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우리도 한번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우리의 헌신과 더불어 조금이라도 한 2, 3년을 모으면, 5년을 모으면 그래도 몇십만 원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몇백만 원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선교지에 보낼 수도 있겠고, 그것을 정말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위로의 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겠고, 제가 지금 드리는 핵심적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모아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움직임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풍성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강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에다가 드리라는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받으실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 의식과 구원받음의 확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어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사함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나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과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무장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제가 제일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예요. 교회에서는 장모님이세요.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말에 의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 안에 예수가 있나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가장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회 일을 하면서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진짜 믿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타이틀은 목사님인데, 타이틀은 장로님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도무지 헤아릴 길 없을 정도로 강팍해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해야 할 중요한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누는 교회.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이자 축복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전달하며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을 포장하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낮아졌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버텨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나눠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내가 쏟은 겸손과 인내와 주를 섬긴 것과 어떤 모욕감 속에서도 참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영웅되기 위함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복받기 위함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나눠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자기의 결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칩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이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낮아져도 되었던 거예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염없이 울었던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끝까지 참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내했던 것이요.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도 다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까지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결심합시다. 부디 우리의 이 거룩한 믿음이 자녀들과 가정들과 교회와 조국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견고해져 가며 이로 말미암아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강성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를 위하여 나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겸손이, 나의 참음이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나 울게요, 인내할게요, 참을게요, 나눌게요. 그럼 오늘 설교를 이 찬양에다가 좀 실어서 주님, 나도 그렇게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달되는 일에 나도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찬양 올릴 때 기도에다가 여러분들의 눈물을 넣으세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넣으세요. 여러분들의 겸손을 넣으세요. 여러분들의 인내를 넣으세요. 여러분들의 나눔을 넣으세요. 나의 나눔이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눈물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고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탄으로 간절한 눈물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우리 손을 좀 앞을 향해서 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 전함이, 예수 나눔이, 예수를 나누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겸손과 인내와 나눔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목표이기를, 우리의 사명이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나도 이 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